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과 또 돌아오는 이번 주일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느 성경 공부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 동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본문 전체 문맥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 특히 무역을 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당시 로마의 중요한 군사 도로 선상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부에서 로마 제국에서 군사 물자와 군대가 잘 지나다니게 로마 제국 전역에 군사 도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비록 그리스 도시에 속하지만은 로마 제국이 잘 닦아 놓은 그런 통로가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에 소속되었지만은 마케도니아 행정구역 수도로서 경제적으로 아주 번창한 도시였고 나름대로 상당한 자치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로마가 서울이라면 데살로니가는 부산이라고 하는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비록 그리스인들이었지만은 그래도 로마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대도시 사람들인 이 지역 사람들은 로마 제국 숭배 사상에 아주 헌신적이었고 여러 신들을 함께 믿으며 사는 다신교적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마침 그리스 신들이나 로마 신들이나 이름이 다를 뿐 같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요. 신들이 많다는 것은 다들 자기가 믿는 신이 있으면서 남들 신들도 다 인정하는 분위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교로서 신들을 섬기는 것 중에 디오니소스 신을 섬깁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 중에 하나인데 술의 신, 풍요의 신, 황홀경의 신이라고
합니다. 예. 쾌락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풍요의 신, 풍요도 갖다 주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술의 신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이 디오니소스 신을 로마에서는 바쿠스라고 그렇게 다르게 부릅니다만은 그런 같은 신이죠. 여러분 바카스 들어보셨죠? 피로회복, 간장회복, 보호에 좋다는 이 바카스가 바로 바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쿠스, 디오니소스 신은 술의 신이니까 성적인 신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신이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왜요? 쾌락적인 걸 좋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야 애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이런 성적인 문화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고린도가 속한 이 아가야 주 바로 위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다 결국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까지가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있는 데까지가 다 지나칠 정도로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하고 그런 도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는 번창한 도시이면서 성적으로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머무른 기간이 겨우 3개월쯤 됩니다. 그 기간을 짧죠. 그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그 기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유다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는 이른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불리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회당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들은 당시 사회가 너무 도덕적인 타락이 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또 스토아파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똑똑한 철학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적으로 똑똑하기만 하지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그래서 삶의 기쁨이 없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희망적인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서 유대교로 전향한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들에게 바울이 배척당하는 걸 보면서 왜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막 얼마나 또 방해 나왔겠습니까? 핍박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바울이 더 자기들은 설득력 있고 따라가고 싶은 환영받는 경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요,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강한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고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꼭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 유대교인보다는 바울의 얘기가 더 마음이 끌렸어요. 자기들만 최고고 유대주의가 유대인이 대최고라고만 생각하니까 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의 얘기가 끌렸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 개종한 이방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다고 해도 자신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서 자기들은 왠지 소외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천국 간다 그래도 왠지 조금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좀 뒤처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에 비해서 바울이 전한 소식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만 믿으면 이들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이고 정말 복음이었던 거죠. 이런 걸 봐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친절하고 배려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들과 좀 다른 면이 있더라도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행 경로를 한번 또 살펴보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은 지금은 터키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드로아라는 그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막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외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고 어쨌든 아시아 대륙을 건너가가지고 저 유럽 첫 관문에 갔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유럽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 들른 도시가 어디일까요? 빌립보입니다. 거기서도 두아디라의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첫 복음 열매를 거두게 되었죠. 이후에 그의 동력자였던 신라 디모데와 함께 로마 그 군사 도로를 쭉 따라가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도중에 역시나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다행히 성도들의 도움으로 그 옆에 베레아로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이후에도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 아테네로 내려갔다가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 고린도에 머물면서 또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언제 소식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나 짧게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상태가 너무 연약한 상태입니다. 아니 3개월 같이 좀 지내다가 지도자가 떠났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어떻게 하나님 믿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또 하겠습니까? 지도자도 없는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디모데로부터 전해들은 교인들에 대한 소식은 아주 기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디모데 말을 듣고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3장 그렇게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디모데에게서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한 거죠. 지금까지 온갖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하며 많은 상상을 하면서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려진 건 아니야 하는 그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순식간에 눈 내리듯 그 걱정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됐다 하는 심정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몇 가지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들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적으로 아주 어린 교회였죠. 길어야 겨우 3개월 정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새롭게 나가 3개월 정도면 새 신자 그분은 정말 자주 전화하고 자주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지도자도 없이 3개월 그냥 여러 사람들 그냥 놔뒀다 가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바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었던 그 3개월이 그들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게다가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신학적인 가르침을 줄 기회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아직 체계화된 신앙과 조직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1장에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모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 모범이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면은 야, 아우 예뻐 그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시민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것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까발키고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자신들과 바울은 다르다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로마 통치자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거든요. 유대교도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어쨌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놔두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많이 주고 있었는데 이 유대교도들은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독교를 어떻게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비난했던 거죠. 유대교가 다르다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반역 행위를 조장하는 종교다라고까지 해서 이간질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두목으로 바울을 지목해서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유대교가 바울을 공격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울을 떠돌이 스토아파, 그 당시에 냉소주의 철학자 정도로 매도해버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도시를 막 찾아 떠다니면서 영생이나 구원에 대한 지식, 행복한 삶의 지혜 같은 것을 가르쳐준다고 떠벌리면서 그 대가로 돈을 거두는 그런 스토아 철학자, 이런 좀 이상한 그런 사기꾼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벌던 사기꾼들도 있어서 바울도 그런 사람이라고 매도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아시는 바대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일부러 굳이 꾸역꾸역 하던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고난받고 이렇게 핍박받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도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신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적에 공격받고 있는데도 유대교가 많이 공격하는데도 그들이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들의 영적 아버지 바울이 떠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도자가 없는데. 게다가 바울이 곧 돌아온다 해놓고도 그 약속마저 끝내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의 실망감은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성적 타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 분위기가 성에 관한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얘기하면 좋아. 그렇게 농담하며 지내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유교 문화의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TV에서 버젓이 콘돔이나 피임약 광고를 보며 자라는 세대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성적 문제는 이제는 죄이거나 부끄러운 행동으로조차 여기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죄악된 삶에 젖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복음을 통해 회심을 했어요. 그런 문화적 분위기에 살던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높은 도덕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서는 것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그렇죠.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간통 그러면 얼마나 나쁜 거로 여겼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드라마 보십시오. 불륜, 아름답게 미화되어 소개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 이혼하거나 재혼해서 교회로 오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마음을 열어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그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과거 유교적인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내해 드려야지 잘못하면 그분들이 왔다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성도가 된 이상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성적 타락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봐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다시금 함께 그 삶으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늘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또 4장에서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재림 전 죽은 자들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이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뭔 말이고 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야 구원을 얻고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아도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직접 얘기해 줄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가 오는 때는 언제인가를 놔두고 막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데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일부 과격한 성도들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장 장님 뭐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고 그래 옛날에 있었죠. 그런 사람처럼 직업을 갖지 않거나 일소를 놓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의도식하면서 지내는 바람에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 무섭죠.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너희들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까지 했고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강경한 의지로 어떻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로 교회가 여전히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교회이긴 한데 조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리더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원래부터 사회에서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 모임을
교회 모임을 이끌어가고 또 그렇게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을 가려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또 한편으로 소수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꼭 이렇게 반대 거꾸로 걸어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가 하면 교회 자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중심을 잃어 순식간에 무질서한 상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후반부에서 여러 권면을 하는 중에 이런 자연 발생적인 리더들이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이들이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편지를 서신서를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2장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첫 부분에 늘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라고 하는데 나 바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많이 썼죠. 이것은 다른 지도자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자기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편지 쓸 때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제일 앞부분에 그렇게 밝힙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사도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직접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고집스럽게 나도 그래도 사도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는지 종이 되었는지를 늘 편지에다가 설명할 정도로 명확한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떠돌이 냉소주의 철학자로 매도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연약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저 봐라, 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떠돌이 철학자같이 저렇게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떠들으며 살고 있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비꼬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악용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아주 고집스럽게 어떻게 해요? 자비량 원칙을 주장하면서 절대로 누구에게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순교하는 원칙을 하면서 여러 뜨돌이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혹은 냉소주의 철학자들과는 확실하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돈을 받고 일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이처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한편으로 잘 보면은 그 편지의 내용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의 내용은 항상 완곡하게 교인들에게 성도에게 쓰듯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인들에게 꼭 어떻게 한다고요? 권면하거나 명령하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권면하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서 위로한다라고 쓰인 단어가 이중적으로 명령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 3번이나 볼게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 전체에서 부드럽지만 강한 권면이나 명령을 여전히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지시와 명령은 바울 자신이 받은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위해서 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 직위를 힘입어서 지금 막 강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권면이나 명령은 오로지 자기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명령하는 거고 또 겸손하고 유순한 섬김의 자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유모가 어린 자녀를 가르치듯이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또 9절에처럼 철저히 돈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권면하고 명령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희생적인 봉사에 근거해서 영적이고 또 도덕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세를 부리거나 주장하는 마음은 갖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나 그의 모든 가르침은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권위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의 행위를 한마디로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신있게 말하려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의 태도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떳떳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기가 참 어렵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참 권위 주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의 자기 이해를 갖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장하기는 하되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심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과 타협하거나 아첨하지 않고 또 돈 받아가면서 일하지 않고 사도로서 자세를 견지해 갈 때 참된 권위가 여기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도의 말씀의 권위이지 결코 쥐기만 내세우는 그런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가 총회장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막 밀어붙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선교사들처럼 교회로부터 헌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량을 고집했으며 심지어 아내까지 동반하고 다니는 것조차도 거절할 정도로 혼자서 자신의 사도 권위를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원받는 선교사가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굳이 자비량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에 남들은 어떻게 돈을 받고 살아가도 몰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예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겠다. 돈 받아도 괜찮지만은 혹이나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오해받고 사기꾼이라고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그것까지도 그렇게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너희도 내 증인이고 하나님도 내 증인이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반적인 선교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는
사울의 초반 선교 사역 중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도 그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고 지금까지 행한 사역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바울의 영적 권위에 대해 왈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자비랑 선교로 마음먹은 그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시종일관 선교도 하며 돈도 벌면서 그렇게 고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가 자신들의 성도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첨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자세로서 전하는 것.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하게 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큰 교훈이자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만 사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인간적인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이 취한 그 자비량 원칙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은 정한 대가를 받고 일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도 있는데 그게 매우 정상적인데 너무나 타당한 말씀인데 말입니다. 만약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전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욱 훌륭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비량 원칙을 고수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혹시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도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혹시 그 사역자가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태도라도 취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큰 교훈인 것입니다. 이 바울식의 선교 방식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귀한 울림으로 남아서 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짧은 선교지 방문을 한 후에 겨우 열몇 맺은 교회를 떠나야 했던 안타까움을 갖고 기다리다가 그들이 여전히 복음에 깨어있고 또 바울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나 기뻐 곧장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갓 믿은 상태로 너무나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며 또 여전히 외부의 공격을 받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줄 영적 리더가 없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픈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바울이 그려집니다. 또 한편으로 여전히 성적인 유혹뿐 아니라 끊임없는 세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서 자칫 교회 질서가 무너질까 염려를 갖고 편지를 쓰는 그 바울의 부모 같은 심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애끓는 복음에 대한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 자신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혹여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누가 될까봐 선교 초기 때부터 마치는 날까지 늘 장막 깊고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이 시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 위에 살되 사람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또 인간적인 탐심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